일단은 1과 중에서도 3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자가복음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유흥거리나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으로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그 나누는 사랑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나누셨던 그 사랑을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창조가 있었는데,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제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 완전히 만들어졌었다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떠날 때가 더 많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아주 그렇게 존귀하고도 고귀하고도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영역들도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한 백성을 세우신 그 목적, 그게 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위한 그 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합쳐서 새로운 백성,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오늘날 이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시던 그 목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진 목적이 뭐냐면,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이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 여기서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지켜야지. 안 지키면 너 왜 그거 어겼어? 막 이제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기를 보면은 1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16절부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 방법, 그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그 모든, 즉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축복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내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초점을 거기다 둬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유독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고 왜 그것에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복 받으라고. 물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복 받으려면 앞에 세 가지,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식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계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지.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이것도 모든 길이 성경에 있으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또한 설교를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순서를 뒤죽박죽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 순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맞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인도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인도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딱 붙여주면서 잘 알고 지내? 라고 데리고 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둘이 잘 지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다른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아름다운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한번 잘 사귀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둘이 친해져서 또 열매가 있으면 결혼까지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한 사람이 한 인격체를 다른 인격체에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격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순종하면 복 준다. 그것만 생각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과 귀가 온전히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히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게 맞구나 라고 그럼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삶까지 연결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행동하는 것에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고 있으며 얼마나 시간을 떼어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선명히 하나님의 의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선명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15, 16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얘기했죠.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즉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 온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드려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도대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안 좋은 예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그들은 엄청난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탈무드 얘기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을 시키는 그 탈무드가 뭐냐면은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로 요약하고 또 그의 세부사항으로 2만 몇 가지의 이제 그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들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달짝막 다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지식 너무 많아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그럼 우리가 와,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죠. 바리새인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가 내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율례와 그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딱 평가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다고요 막 항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너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라고 면제에다 대고 완전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막 세상적인 걸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 저 눈먼 인도자요. 분명히 육신의 눈은 멀지 않았죠. 눈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겁니다. 화 있을, 근데 영적으로 눈 먼 자들에게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화가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먼, 그것도 인도자예요. 어떻게 봉사가 인도예요. 둘 다 부동에 빠지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인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즉 맹세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안 해. 그냥 성전으로 난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성전에서 맹세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 성전의 금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기명들이 있었고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아마 맹세하는 것 같아요. 금덩어리를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이제 섬기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금으로, 그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반드시 지켜. 너 진짜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또 맹인이라고 또 얘기하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니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크냐? 아니면 그 성전이 크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금이 커요? 성전이 크죠. 예, 성전이 크죠.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라고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즉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는 거래요. 또 하늘에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 단지 이들은 금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거 지켜?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그냥 아무 소리야.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진짜 어디에다 권위를 둬야 될지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앞에 보여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는 것을 갖다가 전혀 이들은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죠.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여기 제단은 이제 번제물을 이제 태울 때 사용하는 그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19절 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그런 영역에 구분하지 못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더 한번 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11조 문제 가지고 하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등째 이건 뭐 향품 그러니까 이게 향이 나기도 하고 이게 약재 재료로도 쓰이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의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그러니까 11조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철저한 11조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도 그렇게 종교지단을 지키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하겠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깨를 딱 이제 펴고 목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난 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즉 율법에서 그것보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루는 그 영역이 이제 그들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첫 번째로 긍휼은 뭐냐면 원래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더 중요하다. 후자,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대로 지킨다면 11조는 자연히 드리겠죠. 그렇죠? 근데 11조를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안 보여지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11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영역들. 그러니까 보이는,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봤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죠.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의, 긍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또 눈먼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하루살이나 낙타나요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곤충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곤충을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부정한 곤충은 어떻게 해요? 걸러낸대요. 부정해지니까. 근데 낙타가 부정한지를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도 다 하는. 근데 이건 꿀꺽 삼킨대요. 왠 줄 아세요? 재산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길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성전과 금, 그리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야 그 짐승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11조와 정의와 믿음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의 물질에 관계된 거죠. 지금도 하루 살림을 걸어내고 이건 돈이 안 돼요. 근데 낙타, 이건 큰 재물이 되어집니다. 돈과 연관되는 부분, 돈을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당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 요약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진짜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교육하는 율법 613가지 요약한 건요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그거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얘기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15장 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깨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부모에게 이제 섬겨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갖다가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부모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그리고 6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할 것이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부모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겁니다. 허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부족한 부분은 다시 그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거고 또한 부모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재물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즉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 그렇죠. 많은 물질 부모님에게 섬길 것을 고르반해가지고 하나님께 섬겼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니까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히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지를 아세요? 마음은 어차피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근데 고르반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사회적인 전통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띄어먹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도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부모에게 갈 수 있는 부분,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으로 그 물질을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먼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즉 고르반이라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즉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먼저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몇 가지 규례들을 선별적으로 지켜나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요. 내게 있어서 별로 손해가 안 되는, 내가 해도 좀 이제 힘들지 않는 영역들만, 내 마음에 드는 영역들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내게 손해가 많이 오고 싫은 부분들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고르반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종교지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자신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윗장면에서 하나님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열매로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열매가 먼저 맺혀졌다고, 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법들을 온전히 지키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남은 게 맞아.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여기서 의식은 예배 드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성경 읽는 것들, 성경 공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죠?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죠? 예, 제사와 번제였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는 예배의 의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식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전혀 잃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은 그럼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어떤 기도 안 하고 그런 의식들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왜 이거 안 해? 라고 그러니까 꾸지람하시고 막 혼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혼내지 않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냥 이런 의식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셔야 돼요. 진짜 싫어하신다. 그렇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부르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요.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 이동준아.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누구야. 그렇게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성경적인 규례들 다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멸시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가만 안 있으시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대요. 근데 아무리 막 나가는 제사장이라 그래도 보기에 더러운 것을 더럽다는 것은 먹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드릴 정도로 타락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해도요, 강단 앞에 설 때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해서 서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마음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은 더러운 떡 안 드렸거든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놓아야 할 때, 이 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성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제 향도 피우고 여러 가지 이제 진설병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떡을 했을 때 떡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떡은요, 그 진설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설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 이게 왜 제가 진설병이,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진설병을, 나의 더러운 떡을 어디다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은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에는요, 진설병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단은요, 짐승의, 그 고기들이 이제 짐승의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거기다가 진설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진설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레위기 21장 6절이나 8절에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화제, 여기서 여호와의 화제 나오죠. 즉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 곧,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곧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도 8절과 17절, 21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희생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부분에서 이 떡은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린. 그러면 왜 이게 더럽냐라는 거죠. 왜 이게 더럽냐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이 제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때 검색 결과를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 더러운 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더러운 떡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8절에 보면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제물, 요게 흠이 있는 겁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다른 데 다 괜찮아요. 근데 장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제물. 근데 제사 드리는 데는 별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사 드릴 때는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눈 멀든 안 멀든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은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자라나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려요. 그것을 드렸다. 또 뭐라고요? 병든 것을 드렸다. 만약에 눈병이 났어. 그래서 고름이 흘러. 근데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쩔뚝거리든 눈병에서 하여튼 그 뭐 잘라내고 뭐 해서 어차피 고기 태워드리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7절에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야 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이 단위에 올라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제사장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식탁 경멸이 여길 것이 한마디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대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분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셔요. 이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더러운 걸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고 너희가 말했다. 즉 너희의 행동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올바른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멸시한다라고 얘기했죠. 이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거에 번제와 제사, 즉 모든 의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식보다도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의식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식,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보다 우선이라고요? 명령과 규례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의식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한다라고 성경은, 즉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직장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되어진다면 직장에서도 상당히 우리의 삶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에 나와서 반주 좀 해주고요. 아까 184장 반주해주고 우리는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이거 진짜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